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열매가 맺히려면 요즘 이제 과일들이 막 큰 과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과수원치기들 또 농부들은 진짜 뜨거운 이 날씨 속에서도 그 과일을 이렇게 잘 자라게 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물론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아이 하나를 기를 때 우리 엄마들 보니까 자꾸 아파요. 병원도 자주 가고 또 온갖 그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기릅니다. 잘 보시면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런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제 1장에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였다.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오늘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오늘 말씀 잘 보시고,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정말 믿음 가운데 잘 갈 수 있게 한 것은 누군가가 엄청난 애를 썼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런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걸 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보십시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빨간 줄. 자,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첫째로 전도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전도자뿐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죠? 참 무더운 날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빨간 줄. 선택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울을 선택해서 복음 전하게 하면 잘하겠구나. 본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저 열정. 여러분 누가 지금 이단들을 가서 막 그렇게 무너뜨리고 그러겠어요?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 이단들, 예수쟁이들 다 잡아가야 돼. 다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 그 열정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다메섹 언덕에서 그를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그 열정이 복음 전하는데 그대로 가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대로 쓰십니다. 성격대로 써요. 내가 막 열정 있고 막 그러면요 또 그렇게 일을 해요. 또 느긋한 사람은요 또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마음이 참 착하신 분들 좋아요. 그런데 좀 느린 것 같아. 마음은 착한데 뭔가 열정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막 열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좋다 나쁘다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사울에게 저 열정 저 바꿔놓으면 잘하겠구나. 그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지요. 4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빨간 줄. 자, 전도자는요 첫째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복음 전하도록 우리에게 위탁받은.
우리 모두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주님 말씀하셨지요.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눈을 열어서 내 이웃과 그리고 막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뭐 베트남의 교회를 왜 세우고 필리핀에 왜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 네가 못 가면 파송된 선교사를 도우라.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선택을 받았고 또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요 복음을 전하고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 참 잘하네요. 참 좋으네요. 참 대단하네요. 이게 칭찬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말고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내게 복음을 위탁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 영광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저는 두 가지 얘기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짧은 시간 복음 전했지만 어머니가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어요. 이 빨간 줄 사랑하니까 그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목숨까지 주려고 그러지요. 정말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아까운 게. 여러분 아깝다는 건요 덜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워 죽겠어. 막 이걸 줄 수가 없어. 그럼 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두 남자가 연애를 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좋아해요. 근데 매일 밥은 짜장면밖에 안 사줘. 비싼 거 사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막. 그리고 뭐 하나 사주는 게 없어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사랑하면요 목숨까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했지요. 내가 복음뿐만 아니고 목숨까지 주고 싶은 것은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 되기 때문이다. 자, 오늘 첫째로 바울은 그가 전도자가 됐을 때 다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본질상 진리의 자녀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난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랬지요. 다메섹 언덕에서.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쳤어요. 눈이 멀었어요.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선지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에서 빈들이 벗어지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아셨지. 하나님은 그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우세요. 그런 전도자가 된 바울이 오늘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은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자식을 기름, 유모가 자식을 기름같이 큰 정성을 쏟아부었고, 그리고 더한 것은 목숨까지. 이야, 그런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목숨까지. 그러니까 막 몇 년 사역한 거 아니에요. 막 한 달도 안 된 짧은 사역 기간 동안이지만 이렇게 헌신하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간직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열정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오늘 바울은요, 막 복음을 전할 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친히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너무 부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여간 복음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밥을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섬겨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짐이 돼요, 짐이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면 예수 못 믿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자, 짐이 되지 않도록 자비량했어요. 두 번째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두 번째, 삶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살아가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 니들이 보지 않았냐?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요, 아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 영혼을 세운다고 할 때 부모가 아무렇게 살면 그 자식들이 살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식들 앞에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시더라. 우리 아버지는 참 정직하시더라. 그거를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오늘 흠이 없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11절이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7절에서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오늘 여기 11절에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내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권면하고 너희를 때로는 경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12절 같이 읽어봐야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복숭아 하나가 맺히려면, 사과 하나가 맺히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심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과일이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같이 올라다니는 막. 제가 과수원 농사를 해봤잖아요. 아이고, 농약도 엄청 많이 칩니다. 엄청 많이 치고요. 겨울 되면 전지하고 그냥 봄부터 막 구덩이 파고 닭똥을 넣고요. 엄청 걸음을 줘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풍이 올라오는데, 태풍이 이렇게, 그러면 이만한 과일들이 맺혔는데요, 태풍이 지나가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뜨거운 때앞에 일을 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한번 지나가 버리면 이제 막 벼가 패는데요,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마지막 최종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막 한 영으로 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네요. 그 1절 말씀, 1절, 2절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지요. 2차 전도행의 첫 번째가 빌립보였잖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아이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계속 미친 여자가 따라다니며 그래갖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점이 안 쳐지네요. 점이 안 쳐져서 고소당하고 고발당해서 실컷 얻어맞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이잖아요. 그렇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복음을 너에게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히려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세상도 더위도 마귀도 이기게 하옵소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막 들어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모를 때는요, 막 내가 뛰어다녔어요. 내가 뛰어다녔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막. 내 힘으로 다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고 나서는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새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특세를 왜 하겠어요? 내 믿지 않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번 주 오후에 꼭 와서 찬양 전도 집회에 참석하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나오게 하옵소서.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자세로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복음뿐만 아니고 목숨까지 주고 싶어. 사랑하니까. 이게 참 사도 바울의 그 자세. 멋있잖아요, 이게죠. 두 번째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때론 권면하고 때론 야단도 치고 그리고 본이 됐어요. 거룩함과 옳음과 흠이 없게 살았는데 그 목적이 뭐지요? 마지막 다시 한번 12절 같이 마시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세요. 저는 지난주에 밥을 안 먹어도 좋았어요. 세 분이 등록하셨어요. 세 분이. 이야, 세 분이 소망까지 됐어요.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막 배가 불러요. 막 너무 좋아 이게. 더한 기쁨은 그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야, 예배도 잘 나오시고 말씀도 자꾸 막 보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하지 마. 이야, 믿음이 들어갔구나. 근데 오래 믿었는데도 조그만 일 만나면 막 턱 나가 떨어지고요. 아유, 언제나 믿음이 성장하나, 언제나 어른이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바울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십시다. 어떤 일을 만나도요, 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애를 쓴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 꼬린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지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다워에 들어가지 마귀의 자녀는 못 들어가요. 그렇게 믿음이 흔들려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십시다.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야, 이런 바울의 수고가 있었으니까, 이런 바울의 열정적인 헌신이 있었으니까 짧은 기간도 복음 전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갔지. 그냥 방치해버렸으면 그런 믿음이 됐겠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 되십시다. 내가 이렇게 아멘의 가족이 있나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나요? 열정을 쏟아서 막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아비가 그 자기 기름같이 그런 열정으로 그를 좀 세워주는 가운데 딱 서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